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쪽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아서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을 내려와서 갈릴리 지방을 지나가시는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들이 다툰 이유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무엇을 두고 서로 크냐고 다투었는지 논쟁했는지 성경은 자세히 가르쳐 주진 않습니다. 아마도 제자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제자 공동체에서 누가 더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누가 더 인정받고 있느냐 하는 문제로 논쟁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간 사람이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어부가 아니라 율법학자이다. 나는 우리 중에 가장 부유한 집안의 출신이다. 나는 가장 먼저 부름받은 제자이다. 나는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이런 이유들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제자들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2000여 년이 지나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에도 우리는 누가 크냐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느냐를 두고 비교하고 사회에 진출해서는 누가 이 사회에서 큰 사람인가, 누가 세상이 잘 알아주고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인가를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돈을 더 잘 벌고 누구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고 누구보다 더 권세를 갖고 있고 누구보다 더 잘생겼으니 내가 더 크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했노라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상대방과 비교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렇게 비교하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사는 사회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행복하고 즐거운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해서라도 행복하고 즐거우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행복하지 않고 우리 사회가 평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제자들이 누가 크냐를 두고 변론했는데 결국은 다투었습니다. 공동체의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요한이 낯선 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서는 그것을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서 배척하는 게 되어지고 배타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교하기 전에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비교해서 보니 자신의 부족함과 놓인 처지를 알게 되어졌고 그것이 밝혀지니 우울감이 생기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고 편안하지를 않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괜히 열등감이 생기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우울해집니다. 자신이 나은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면 우월감이 생기고 교만해지면서 사람다움을 상실하게 됩니다. 주변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 우월감도 잠시 곧 다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도 됩니다.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즐겁기보다는 나보다 좀 못하다 싶은 사람을 만나면 다행이다 싶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비관하게 되어지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속에 일희일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하기보다는 부정을 일삼게 되어지고 결국은 갈등 속에서 서로 다투게 되어지고 계층 간의 갈등은 더 심화해지고 그 갈등이 정복되어지면 폭력을 낳고 사회가 불안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삶은 없을까요? 이 불행을 극복할 만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기류에서 무엇을 두고 토론하였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다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들도 자신들의 행동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느낀 것 같습니다. 대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논쟁과 갈등과 다툼을 아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맨 끝에 있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 같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권력을 탐하지도 말고 높은 지위를 바라지도 말고 성공이나 출세니 하는 것은 할 생각도 말고 부자도 되지 말고 사업주가 되어서 누구를 고용하거나 하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열심히 공부하면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좋은 직장을 얻고 그리고 힘을 얻는 직장을 가지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고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열심히 일하지도 말고 공부하지도 말고 비전도 가지지 말고 꿈도 가지지 말라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달리 생각해보면 기독교인들이 사회에 높은 지위를 갖고 있어야 국민들을 편하게 하는 좋은 정책을 펼칠 수도 있고 나라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실책하기도 하고 정직한 모습을 보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기도 해야 하고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선교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끝이 되라, 맨 끝자리에 앉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여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눈과 귀를 번쩍 뜨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하나를 데려다가 품에 안으시면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세상에서 누가 크냐고 지금 비교하고 그걸로 인해서 다투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누가 높으냐 누가 크냐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른 관점을 갖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크냐, 사람들이 누가 크다고 말하느냐, 그런 관점으로 다투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크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고와 예수님의 가치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삶의 가치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누가 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관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초대교회를 보면 성경에서도 잘 나타나지만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고 교인들은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다투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그렇게 윤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실천했는데 이 윤리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당연한 것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의 사람들에겐 교회가 가르치는 또 교인이 실천해 나가는 이 윤리의 말씀은 윤리는 매우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특히 남성들에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면 아마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했을 것입니다. 다투지 말고 힘자랑하지 말라고 했다면 사람들이 다 웃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런 사람은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로마 시대 철학자들 사이에 윤리적 삶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와 가르치는 비슷한 윤리적인 삶을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의 명예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외에 여자를 취하지 말라. 그것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노예를 학대하지 말라. 사람들이 존경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윤리의 내용은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는 전혀 달랐습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윤리의 그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슨 문제를 만나고 해결할 때에도 이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일을 계속하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문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거나 들으시기에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말, 행동, 생각이라면 접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높음이라는 것, 영광과 권세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나고 사라집니다. 지금 아무리 큰 영광을 누리고 있더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그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덜의 꽃과 같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들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현실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판단의 기준으로,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적 계층, 사회에서의 지위나 위치가 낮아져야만 한다. 맨 끝에 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평범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포용하고 도와주고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는 사람을 첫째가 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지배하고 자랑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재능, 지위와 역할을 타인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타인을 지배하고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고 섬기는 비전으로 바꾸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공직자가 되어서 국민을 섬기고 또 공직자인 길을 나섰더라면 더 높은 공직에 올라서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국민을 섬기려고 노력하고 사업가가 되어서는 좋은 상품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아주고 회사원이 되어서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섬기며 열심으로 일을 하고 가정주부가 되어서는 가족들을 섬기고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각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위와 재능만이 아닙니다. 기도로 섬기고 마음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섬김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높여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요, 가장 비천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섬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높여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내가 행복하고 평안해집니다. 너와 나, 누가 크냐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살아가니 기쁘고 즐겁습니다. 누가 크냐고 비교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로 인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이웃들과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사용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의 평가, 사람의 평가가 뭐그리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크다고 해 주시니 내 인생이 자랑스럽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뭔가 하면서 살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국가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야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정치적인 다툼과 분열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이 서로 섬기고 살아가면 교회에는 절대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기려고 하면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언제나 화목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달리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는 우리의 고통, 이 세상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서 행복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